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 19번째 시간인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갖고 진행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상태이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신분의 싸움을 갖고 승리하셨습니까? 저번 주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역시 이래서 설교자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싸우는 진짜 힘, 진짜 무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자녀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데, 제가 작년에 예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평촌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사회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를 맡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좀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 보통 학교에 이런 장애인들이 모여 다니는 그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사회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라서 그냥 보통 학교의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친구를 굉장히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냄새도 나고, 애가 막 여름인데 막 두꺼운 잠바를 입고 다니지 않나? 막 이런 상황입니다. 학교에 교복이 있는 게 그 아이에겐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죠?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여름에도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아이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욕도 하고, 막 중학생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날라차기로 빵 막 차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건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장면입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는지, 제가 막, 저도 막 정의의 사도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목이 말랐는지 물을 마시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물 마시러 와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물 한 잔 마셨으니까 이제부터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을 읽혔는데요. 애가 막 오징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또 읽히고 같이 나눔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친분을 계속해서 쌓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저랑 같이 좀 어디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에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회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적이냐면, 만약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표까진 사요. 표까진 샀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여기 힘들어하는 요 정도의 아이예요. 표까지는 살 줄 아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이야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데 앞뒤 두서없이 막 얘기하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너 일단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전화기에서 막 욕소리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전화 받다가 무서운지 저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봤어요. 욕이 막 진행되어집니다. 너 같은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받았는데 막 욕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근데 약간 그 아이의 욕하고 이런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 아이가 이렇게 작업을 걸 수는 없죠. 이 상태로. 그죠? 작업은 아닌데 이 아이에게 좀 약간 해코지 같은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막 보냈었나 봐요. 카톡을 막 보냈었나 봐요. 제가 전화를 이제 받고 이제 욕 그만하고 나 이 친구 교회 전도사인데 무슨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줄래? 그러더니 이 친구가요, 전도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는 막 저한테도 막 반말하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다시 말했습니다. 나 이 아이 교회 전도사인데 지금 욕을 할 상황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봐. 근데 이 친구가요, 분명히 전도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말로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느낌이 참 애매해요. 내가 전도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반말인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일단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이런 류예요. 요는 자기 여자친구 카톡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아서, 이 친구 이름이 양수빈입니다. 이름도 예쁘죠, 그죠? 근데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예요. 수빈이가 이 친구의 카카오톡을 알았는데 이 친구 애가 자기 여자친구가 예쁘대요, 저한테. 뭐 내가 보지 않았으니 내가 전화하면서 내가 보지 않아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 여자친구가 예쁘대요. 그래서 수빈이가 그 여자친구한테 계속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이렇게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폭발을 했겠죠?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린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걸 알고 얘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나 전도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도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막 욕을 다다다다다다다닥. 저도 또 욕에 또 한 일가견이 있는 전도사인데 이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해. 너 이 새끼 어디야? 그러니까 뭐 새끼 와봐. 내가 있는데 와봐. 너 주소 내 어디야?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한 병원 앞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이 평촌이었는데 교회 차를 봉고차를 해서 야 양수비 타 빨리 타 해가지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앞에 있는 어느 한 병원 앞에 막 달려갔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거리가 한 차 안 막히면 20분 안에 가는 거리예요. 안양인데 조금 멀어요. 이렇게 좀 가야 되는 1번 국도 끝자락이에요. 거기가 어디랑 가깝냐면 안양 갈매산 기도원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어떠한 다리 하나 이렇게 건너가는 앞에 차를 딱 이렇게 세웠는데 그 아이, 야 양수빈 전화해봐. 전화 딱 해가지고 전화 받자마자 그래서 너 이 새끼야 어디야? 어딨어? 야 너 왔어? 저한테 이제 야라 그래요? 야 왔어? 어디야? 너 내려. 그러더니 제가 담담하게 교회 봉고차에서 당당하게 그 앞에 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리가 다쳤었나 봐요. 목발을 짚고 있고 이렇게 다리 다친 상태로 거기 이렇게 병원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아치들의 기본 자세인 짝다리에 기부스한 상태에서 담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피고 있는 주변에 여자 한 3-4명의 친구들도 있고 자기 뭐 남자친구들도 몇 명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제가 가서 근데 애들이 한 무대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비정카이 한 요 정도 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옆에 딱 섰는데 화가 나는데 여기 두려운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니까.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화는 났는데 일단은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을 더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발 집은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에요. 아무튼 목발 집은 아이. 너가 욕했어? 근데 저도 쫄았는데 애들도 진짜 전도사가 왔으니까 지네들도 위축이 된 거예요. 제가 전도사의 직분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야 너가 욕했어? 그러니까 예 제가 욕했습니다. 저번에 그때 혹시 사진 있어요? 그 사진
제 사진 상태가 거기서 조금 살찐 상태거든요. 지금에서 살 좀 빠진 상태. 저는 살이 빠지면 은혜가 안 돼요. 네. 지금이 딱 은혜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너 왜 욕했냐 도대체? 내가 어른이라고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 지금 고등학생이라며. 너 지금 담배 이거 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 네 친구들 이거 다 뭐 하는 거냐? 아이들이 제 말에 압도가 되어졌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좀 끄면서 이 아이에게 그랬어요. 전도사의 신분을 갖고, 얘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아이 상태, 너네들 보는 것처럼 상태가 이렇지 않냐, 좀 너희들이 좀 다독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뭐 비웃듯이 그냥 이렇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다니냐? 사역자들의 마지막 항상 묻는 내용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닌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영적 예배잖아요. 이 부분의 결론을 좀 이야기하고 들어가자면,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의 예배예요. 좀 멋들어지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 예배라 했지만, 이 말을 좀 풀어보면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 상태의 이 본을, 여기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 본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리적 부분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러한 자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2장부터 마지막 있는 장까지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두 분류의 단락으로 크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럼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삶 가운데 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12장 1절에 서두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것으로 너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하노니 뭐라 그래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여기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요? 기뻐하시느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수천 명 해오는 것도 아니고, 맘모스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뭘로 기쁘게 한다 그래요? 헌금으로 기쁘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베이스, 기본이 없이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너 뭘로 보여줄 수 있어? 불교 가면 108배. 나 108번 절했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적 부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뭘 봐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을 우리들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까요? 바로 뒷부분인데요. 1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 이 거룩한 이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팔짝팔짝 뛰는 걸로, 이걸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죠.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창자와 내장을 끄집어내는 거죠. 뭐예요? 죽인 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산 제물이랍니다. 말이 돼요?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죽였는데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게 이상한 말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지? 제물은 분명히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물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저와 여러분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그럼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아니 선생님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것이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질 거고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질 것이다. 우리는요 이 땅에 2번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는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변화가 아니에요. 가난했는데 힘들었는데 돈 없어서 쩔쩔맸는데 늘 빚쟁이한테 허들렸는데 잭밭 한 번 터뜨려서 삶이 변화됐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토요일날 저녁 7시에 8시에요. 로또 번호 기다렸다가 로또 번호 맞아서 변화됐네 내 삶이.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굴이 좀 못생겼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내 얼굴이 변화되었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변화는 우리들의 표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누가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변화예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변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관, 정체성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 변화는 무엇으로 찾아오는 것이냐면,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 신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신기한 게 그 한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과 연결되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밑에 쭉 떠요.
그게 또 나와요. 이게 제가 영적 전쟁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 사람을 테마 작업을 어떻게 하나? 라는 게 궁금해서 이걸 몇 편을 봤는데 그 밑에 이제는 무엇이 뜨기 시작했냐면 제 유튜브 계정에 무당들이 나와서 무슨 그런 거 뭐죠? 이렇게 그 유튜브 활동하는 그 뭐라 그랬지?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러면 아무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밑에 쫙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니까요. 앞에 카메라로 딱 띄워놓고 무당이 딱 상 펴놓고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 뭐 하늘 무당 뭐 누구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서도 뭐 어떻게 무당 전보러 왔던 사람들이 뭐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유튜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이 VJ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와 스님과 신부님과 무당 중에 누가 더 테마 작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무당 아줌마가 다 듣다가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 난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처음 봤어요. 난 유튜브에서 무당이 막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당이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서 막 콧소리 막 들어가는 소리랑 그건 어려운 질문. 그래서 내가 들어주진 못하겠고 아무튼 어떻게 말이 하나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무당이든 뭐 다 테마 작업은 하는데 자기가 모시는 신과 가장 가깝게 밀접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테마 작업을 잘하는 거 아닐까?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뜨끔한 거예요. 비슷하다. 무당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과 신접하고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도 밤 12시마다 어느 산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대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이 믿음 생활 이것이 어떻게 남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저도 빈틈이 굉장히 많은 사역자거든요.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산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인데 나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무당도 자기 신과 영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한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작두 타고 칼이 약간 어떤 사람이 그래 요즘 무당은 날카로운 칼 안 타요. 작두 안 타요. 무식한 무당이에요. 좀 이렇게 그 칼을 카든 저 칼을 카든 일단 그들도 기도한대잖아요. 그들도 그들이 섬기는 무엇인가와 가까워지면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까워지는 그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건 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생활과 밀접하지 않다라는 것만큼 비극적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와서는 뜨거운데 신앙은 삶 가운데 생활은 개떡 같다. 뭔가 받은 것 같은데 생활은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 영향력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생활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지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한번 보면 그는 자기의 직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장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은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생업하면서 그 번 돈을 어떻게 또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32절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번 돈,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갔던 자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직업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도 했습니다. 기도할 줄도 압니다. 말씀도 볼 줄 알고 어느 정도 다반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과 저와 어느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굉장히 뜨거운데 나는 그게 없구나. 여러분들과도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없는가?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런 역사적 원동력이 되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데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땅인지 저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 뉴스 검색을 한번 떼어봤는데 오늘의 사건 사고라는 한 링크가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가 좀 셌던 것만 추린 거예요. 보세요. 처가에 방화 시도하고 장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이게 한 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여성 폭행 살인 40대 긴급 체포. 성폭행 신고, 아내 살해한 스토킹 남편 무기징역 구형. 성관계 거부한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이웃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한 30대. 남성 하루 만에 자수. 상가 화장실 변기에서 갓난 아이를 숨진 채 발견한 미숙아로 추정. 여친을 살해 후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순찰하던 사람에게 적발되어진 사건.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는 이게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뭔지 아시죠? 본. 아이들 장난감 중에 별 모양, 네모 모양, 동그란 모양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차르게 찍으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본이에요. 본 뜬다 할 때 이게 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강력 범죄만 우리들이 본받지
받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중심 가운데 잡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것에서 내가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받은 것이 그대로 표출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고 칠 것 같잖아요? 교회로 뛰어오세요. 본당에 앉으세요. 그냥 그 마음이 수그러질 때까지.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교회로 달려오세요. 이 자리로 달려오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마음이 수그러질 때까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셨다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독력을 거룩한 곳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습득하게 될 거예요. 어저께 월드컵이 열렸죠. 여러분 열렸죠. 그죠? 경기가 있었죠. 영동대교에서 응원하셨던 분들도 있죠. 그죠? 한 집사님 오늘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인산이었는지 몰라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응원할 맛이 나더라고요. 응원할 맛이 나지 거기 갔으니까. 나는 응원할 맛이 안 났어요. 집에서 TV 보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영향. 나는 느낌이 안 나. 욕만 나와 그냥. 왜 쟤는 우리 수비는 왜 자동문이야. 맨날 그냥 열어줘. 가면 열어줘 그냥.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독력을 지켜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그것을 싸우십시오. 오늘 2절 말씀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는 것?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가다가 이거 아닌데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가십시오. 그쪽으로. 이거 아닌데 이 삶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해지면 그 분별력은 생겨요. 제가 PPT를 몇 개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좀 보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년 동안 제가 바라봤던 청년부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부의 모습을 봐오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겐 탁월한 엘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엘더들 수고한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요, 그만 치세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요, 이들은 주일날 남아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방할 것, 기도거리를 또 정리를 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뛰어난 기획력. 누군가 임원단들이죠. 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해 줄까요? 이들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끔 하나님께로 이끌지 프로그램을 늘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련회를 기획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엘더와 임원단의 어떠한 이끌림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으로 유지되는 신앙인입니까? 자립하는 신앙인입니까? 자립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보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한 엄마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애가 자립심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에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원장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땐 컴퓨터를 사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엄마가 당장 컴퓨터를 사주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 이따가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바로 자립해버렸어요. 이 자립이에요.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 능력치가 생겼습니다. 왜 이게 이 자립을 원하냐면, 이거 좀 웃긴 얘기지만 바로 한번 또 눌러주십시오. 자립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군가의 어떠한 사람의 이끌림을 통해서 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께 끌려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할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Ya verás. Uno, late. Uno, late. Go, go. Is okay, the ritme? Uno, profit. We go. 영상을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윙슈트라는 그런, 아닌데, 뭐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런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게 시속이 몇 킬로냐면요, 500킬로래요. 엄청나죠? 근데 이 옷이, 이들이 이 옷을 입고 이 생활을 하잖아요? 불편해요. 여기선 이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옷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지금 보셨죠? 절벽이에요. 절벽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이 옷에 진정한 효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옷은 특수전을 하는 군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옷인데 마지막에 낙하산을 펼치고 그 지역에 떨어지기 위함이죠. 빠르게 이동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윙슈트를 한 가지 더 소개할까 싶습니다. 바로 영적인 윙슈트를 말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PPT를요. 네, 보이세요? 되게 안 보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길을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재미와 흥미를 이끄는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순수함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들이 예배라는 이 부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전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다음 PPT를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ING다. 현재 진행형이다. 항상 진행되어지고 있죠.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건물을 짓는 집 주변에 가면 이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생활은 공사 중인 거죠. 공사가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공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윙슈트라고 하는 이 W의 워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제 청년부를 윙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윙의 정체성을 갖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이 윙의 의미는 W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다 부은 거예요. 윙은 W는 worship, 예배, I는 identity, 정체성, N은 now, 현재, 지금, G는 그룹, 무리. 이 부분이 바로 날개라는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좀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윙의 비전은 다음 화면 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요.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나의 예배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고난이 와도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윈,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될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계속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다음 PPT 화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오늘 본문 1절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눌러주세요.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공적 예배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하늘비전 만나 묵상을 생활화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한 공동체가 정해놓고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7호로가 오늘 밑에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사십시오. 1,000원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1,100원이면 제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PP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요걸 하면서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다. 예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야, 너 취직도 못한 주제 무슨 주일날 나가서 예배 영어 단어를 더 외워. 아까 그 양수빈이라는 아이와 함께 그 양아치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려고 했던데 이 말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뒤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양아치 애 중 한 명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상황이 웃기잖아요. 사회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와 그냥 힘없는 전도사 한 명, 양아치의 무리들.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웃겨요. 내가 얘를 데리고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찾아간 그 모습이. 마무리가 다 되고 이렇게 뒤라서 이렇게 오는데요.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우사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형이래요, 형. 형! 아니, 그런 애를 뭐하러 데리고 다녀요? 형도 웃어 보여요. 저한테. 아,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그냥 걸었습니다. 교회 차로. 아이를 옆에 태우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담배 피는 저 양아치 새끼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 사회지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얘도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왜 얘의 모습과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뭐지? 얘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자가 저는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